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광야의 40년에 대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가까이 왜 경험케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삶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야는 40년 동안 이들이 훈련받고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여전히 40년이죠.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 혹은 110세 시대, 120세 시대를 눈다 하더라도 40년이란 시간을 보면 3분의 1을 차지하고 100세 시대로 하면 두 번 하고도 반절이 나는 어찌 보면 큰 의미를 40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요. 광야에 들어가지 못한 1세대도 40년 안에 있었겠고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2세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시기 때 아주 갓난아기로 태어난 시대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40년 동안 맞물려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만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죠. 광야는 겸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절 3절에 우리를 낮추신다,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은 광야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 낮추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우리에게 자꾸 낮추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광야에서 스스로 자급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오늘 공급해 주신 만나와 물을 통해서 이들은 생존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사실 광야의 40년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가기를 원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계속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리는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죠. 그거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12정탐꾼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을 너희의 죄악의 짐을 지리니 너희가 나의 반대함을 알리라.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연수로 계산해서 40년이라는 광야에 방황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들의 불신을, 그들이 반역했던 죄를, 그들의 징계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시대는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게끔 준비시켰습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을 하나님은 가지신 겁니다.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공급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는 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는 겸손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수원승모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광야일 때가 있고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팁니다. 버텨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줄이기 전까지 버텼습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버티지만 사실 버티는 힘은 점점 고갈이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가 세운 대로 우리의 힘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는 점점 그 목표가 무뎌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오직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배우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야는 뭐라고요?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낮추신다, 우리를 낮추신다, 스스로 낮추신다. 그리고 그 스스로 낮추시는 가족 우리 가운데 핵심이 되시는 한 분이 계시죠. 인간의 몸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겸손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생존했었죠? 만나와 물로 생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만나와 물이었죠. 이들의 여정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영만, 육신의 양식만 보지 말고 그 넘어서 보기를 소망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육식의 양식이 아닌 만나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줄였을 때 배 채우는 양식만 아닌 그 넘어서 보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여러분들, 원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율법을 주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 하면 이거를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한 거죠. 근데 이들의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을 보게 되고 불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을 믿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육식의 양식, 그냥 만나를 통해서 이 만나를 어떻게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죠. 물을 어떻게 주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반석을 통해서 주시죠. 만나와 물의 공급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보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직접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가능하신 게 믿는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여정도 보신다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광야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준비한 걸 가지고 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놀라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매일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이 삶에서 훈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육신의 양식에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하나님과의 신뢰적인 관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 겸손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잘 나와 있는 게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들 보시면 40년이라는 광야 시대를 회고했을 때 우리가 돌아보니까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 자체도 부르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그냥 넉넉히 봐서 사막일 수 있고요, 돌밭일 수 있고요,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라고 했을 때 발은 부르틀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여러분들, 우리가 40년 동안 이들에게 유일하게 있었던 건 만나와 물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전기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했습니까? 구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덥습니다. 희한하죠. 가을이 됐는데 여름이 된 것 마냥 우린 날씨를 경험합니다. 되게 덥죠. 가을 준비해서 저도 가을 옷을 딱 입고 갔는데 땀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구름 기둥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들이 40년 동안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구름 기둥이 없었다면 더 덥고 더 힘들고 더 넘어졌을 것입니다. 불 기둥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추운 당시 의복은 이들에게 이불이었고 이들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불기둥이 없었다면 저체온증이 있을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나와 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이것이 돌이켜보니 헤어지지도 않았고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돌보심을 어떻게 돌보셨냐면 징계했다고 해요. 징계했다고 해요. 근데 그 징계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을 징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교사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들일 때는 다릅니다. 세상을 살아보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혼이 나고 어찌 보면 그거에 따라서 징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들일 때는 다릅니다. 아들일 때는 한 가지 들어가는 전제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해야만 아들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그 자세를 교정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그 아이를 잘 붙들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시면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되게 힘들고 되게 징벌 같고 징계 같다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40년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이들이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했던 이유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론 말씀 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소망하고요,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철저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계획과 목표가 실현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죠.
40년이라는 시기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을 철저하게 훈련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어찌 보면 나그네 인생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본향이 있는 곳입니다. 본향으로 갈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나그네를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의 광야는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전제되시는 게 뭐예요? 그거를 돌보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사실. 하나님이란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본다는 사실, 어찌 보면 추석 연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인 줄 압니다. 더욱더 여러분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합니다. 겸손, 신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는 광야 생활이라면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광야는 가장 하이라이트인 순종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8장 1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야훼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1절과 6절은 동일하죠. 야훼의 말씀을,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다. 똑같습니다. 너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단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40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적용점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에 만나와 물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삶에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만 단지 볼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뭘 보라고 했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 그럼 이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 뜻보다 누구 뜻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 광야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한 만나와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명령에 따라서 행진하고 명령에 따라서 멈췄습니다. 좀 더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 했으면 멈췄고요, 좀 더 쉬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갔어야 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맡길 수밖에 없는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훈련이 없었으면 여리고성은 돌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흐름대로 우리는 히즈쇼의 본문에 따라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성경의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사실,
이들이 정말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광야에서부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순종입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과 신뢰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다면 이것을 펼치는 게 어떤 거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영역에서 어떠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저번 달에 가정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정예배를 3개월 동안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달에 제가 부부 예배 드리는 팀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되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부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잡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일터에서도 같이 하시고 어떻게든 시간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3개월 동안에요. 되게 제가 은혜 받은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가정예배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 사람을 불러주시고 가정을 모아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심에 감사한데 거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제가 더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결국 또 하나의 방향성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가정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 모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부부로서 모임을 못하고 저는 인도하다 보니까 저는 혼자 저도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집 아내 명의가 저희 집의 명의가 아내예요. 제 소유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조그만하게 저녁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 삶이 지금 광야라고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이가 2명 있다 보니까 아이를 재우고 나면 항상 11시, 12시 이쯤 되다 보니까 이때 이제 제가 혼자라도 유튜브를 켜고 찬양 듣고 말씀 읽고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저도 그 예배를 드리고 부부 모임을 만나니까 더 격려하고 싶고 더 지지하고 싶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의 에피소드 중에 다 광야가 있습니다. 다 광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광야를 어떻게 이해하셨죠? 저번 주 말씀에서 여호수아 한 명만 딱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호수아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여호수아와 누가 얘기했죠? 갈렙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들의 여정에 봤을 때 모세 혼자 모든 것을 다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론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늘 동역자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광야를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들로서 광야를 같이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교회로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함께합니다. 교회로 붙들고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동역자를 붙여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사실 그 동역자를 통해서 깊게 넘어 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부 모임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늘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가정예배 드리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겠구나.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하나님과 하는 신뢰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이미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많은 거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광야가 되게 길어요. 1년에서 끝날 게 아니라 2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40년도 더 넘는 광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의복은 하나도 헤어진 게 없을 것이고 우리의 발은 부르트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 되고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그 놀라운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신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저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저한테는 비상기간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 원가족이 무너져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바꿔 말하면 추석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각오를 단단하게 하고 추석을 맞이합니다. 불안하고 떨고 있는 이들 가운데 누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은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훈련을 받으신 여러분들이라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추석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여러분들 나가시면 1층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온전히 첫 번째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모든 걸 가능케 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돌아보면 가족들을 만나고 가족들 안에서 교제하고 또한 우리가 추석을 보내면서 우리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첫절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그 가정에서 혼자라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십니다.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부어 주십니다. 철저히 믿고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1절과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응이 느치소서.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 통성으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써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